말씀을 사모하여서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라파엘의 근속들에게 아버지 지혜의 영, 명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억만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기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복된 삶,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그리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날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산으로 들로 단풍 구경 안 가고 좀 답답한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어여뻐하시고 사랑하실까. 제 마음도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예. 그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괜히 막 떨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빼빼고 강내고 좀 더 이쁘게 하고 왔을 텐데. 근데 아까 우리 홍원표 집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감동을 줬어요. 뭐냐면 저 기계를 사랑하는 사모님께서 그금 50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사주셨는데 세상 것 촬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촬영한 후에 다른 것을 담고 싶다고 오늘 촬영을 한대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 것 듣고 세상 것 보기 전에 맑고 깨끗한 첫 음성, 첫 얼굴을 하나님을 대면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예배를 집에서 드리기 전에 사실 그 TV를 안 켭니다. 뉴스 안 봐요. 우리는 아침 예배를 조금 늦게 듣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 7시쯤에. 근데 꼭 사모는 일어나갖고 TV를 먼저 켜고 뉴스 보고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데, 이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첫 시간, 처음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출애굽할 때에 장자들을 전부 다 애굽의 장자들은 쳤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처음 것을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처음은 하나님 거다. 이런 고백을 우리 홍 집사님의 입술에 통해 가지고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하여간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감, 좋은 만남이, 좋은 사람들 만남이 풍성해지도록. 지난주에는 우리 어디 봤습니까? 호세아 다음이니까 어딜까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다. 그 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요엘서고, 그날 이전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갖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요엘서의 핵심이었죠. 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를 보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호세아는 유일하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유다의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지자가 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도우신다. 이 이름 하나하나에 그 성경에 핵심 내용이 함축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경 말씀에 이름 하나에. 오늘도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로우하마, 로암미, 아기를 낳았는데 이런 이름을 지어라. 참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1장에 보면 짓궂으시다? 아니면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할 정도의 내용이 나오죠. 무슨 내용입니까? 호세아 선지자한테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1장 2절에.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 음란한 거, 행음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음란과 행음이거든요. 그 음란과 행음에 대한 대가는 처참합니다. 뒤에 나중에 9장, 8장, 9장, 10장에 보면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결국은 멸망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누굽니까?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 예. 이 고멜은 그 당시에 그 이방 신들의 신전에서 그 신녀라고 하는 창녀예요. 이방 신들은 꼭 그 신당 안에 신녀가 있었어요. 예. 이번에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그 뭡니까 젊은 여자들 가수들 나와갖고 노래 시켰는데 복장이 거의 다 신녀 복장을 해가지고 노래를 했다 이런 기사를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 그냥 창녀도 아니고 신전에서 예배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배 후에 행하던 그 신녀를 아내로 데려와서 맞이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거 하나님 그래도 이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순위를 뽑는다고 하면 그냥 영순위가 바로 이 창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홍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아이고 또 이상한 답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아내를 어찌 맞이하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들의 영적인 상태, 지금 사회적인 상태가 그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1장 1절에 나와 있지만은 지난 요엘서에도 나와 있었지만 BC 755년에서 723년 정도 시기로 보는데 여로보암 2세 때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버금갈 정도의 호사를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에 안정되어 있고 부흥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가난한 자 착취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세속주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타락해갖고 그냥 온전히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이것만 쫓아가면서 돈을 버는 데에는 온갖 수단과 방법, 가난한 자, 사기치고 더러운 방법들 아무런 수단은 상관없다. 그냥 가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죄 짓는 데만 우상숭배하고 엉뚱한 데다가 그 돈을 다 써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그 부흥과 잘 사는 그 경제적인 안정이 북이스라엘의 죄로 바뀌어서 아수르에 의해가지고 얼마 못 가가지고 지금 이 호세아가 성경을 기록한 이 시기에 1, 2년이 안 가서 나라 자체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냥 1, 2년 후에 그 전 상황이 요 호세아서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을 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죄로 간영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음녀를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네 아내로 맞이해라. 근데 그 아내를 맞이해 왔는데도 자 애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애 이름이 뭡니까? 6절에 그 이름을 로루하마다. 로루하마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 사함을 받지 못한 자. 애를 낳았는데 이름이 야, 너 사함을 받지 못한 자, 불쌍한 인간,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 않아요? 두 번째는 애를 또 낳았는데 9절에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다. 로암미 뜻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도대체 내 애인지 네 애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애인지 또 집 나가가지고 애를 배웠는지 도대체 모른다는 거예요. 3장에 가면은요, 이 여자가 또 나갑니다. 또 집 나가가지고 딴 놈하고 또 붙어 있다니까. 그래서 3장에 3절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또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호세아한테. 정말 재벌은 개 못 준다고.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주인과 종, 친구 사이, 대부분은 부부 사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부 사이에서 가장 나쁜 게 뭐겠습니까? 외도하고 바람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고 바람난 상황에 고멜과 같은 여인이다. 그 내용이 앞부분에 쭉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 놓고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7장 8절에 가보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7장 8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부침개. 쉽게 얘기하면 부침개. 예. 부침개가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익어가지고, 예. 야, 너무 정말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예. 이거 뒤집지 않으면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상황.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 닮아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인들 하면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방인들 세상이 그 힘을 삼켜버렸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모른다. 뭔 뜻일까요? 예. 우리나라 속담에 죽기 전에는 철이 안 든다 이런 말 있죠. 흰머리가 숭숭숭숭 났는데도 철이 안 든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환갑이 다 돼가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미치겠어. 그런데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보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쾌락에 빠져있으면은 아무리 나이를 먹고 흰머리가 나고 진짜 관뚜껑 불냄새 흙냄새 맡기 전에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0절에는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다.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을 당하면 웬만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글복걸이라도 해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그냥 무뎌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1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아니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지들을 죽일 수 있는 애굽과 아수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짓 한다는 거예요. 하는 짓들이 꼭 죽을 짓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두시겠냐고. 12절에 그냥 안 두겠다. 징계하겠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나에게 범죄했다. 그래서 건져 주려고 해도 거슬러 거짓말만 하고 14절에 진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침상에 누워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자, 참. 무슨 뜻입니까? 오긴 오는데 억지로 침상에 누워가지고 슬피 부르짖는다 이러는데 부르짖는 건 어디서 부르짖어야 될까요? 정말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기도원을 가든지 교회로 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라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침상에 누워가지고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뜨끔하든지 기도할 때 그냥 누워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어가지고 알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침상에 누워가지고 대충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거늘 나를 거역한다. 지 먹을 거, 입에 풀칠할 거, 먹고 살 거 그것 때문에 개우 모여가지고
예,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것 좀 얻어지면 뭐예요? 거역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하나님이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죄악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니까 이 호세아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더라고. 그건 뭐냐면은요. 이 11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8장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돌아와라 9장에서는 음란한 그 대가를 치룰 것이다. 또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또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말로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 뒤집지 않는 전병, 먹기도 쓰지도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를 내가 사랑하여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릴 때에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냈다. 11장 전체를 아까 우리도 읽었지만은 정말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11장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됐다고 2장에서 또 아로색인 우상에게 분양했다. 그래도 3절에는 그러나 걸음을 가르쳤고 안아줬고 온갖 사랑을 다 줬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정말 사랑을 줬고 구원해 줬는데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는커녕 우상 숭배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걸음을 가르쳤고 안아줬고 그 다음엔 4절에는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멍에를 벗겨줬고 먹을 것을 줬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저런 거는 도저히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놈이야. 저런 것들은 그냥 고생해도 싸. 아예 희망이 안 보여. 싹시 노래. 금방 포기해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니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절절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11장 5절에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거다. 끝내는 패망한다는 얘기죠. 5절에. 6절에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서 없이 하리다. 없이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계책을 인함이다. 그 아수르의 또 애굽의 주변국의 바벨론에 막 도움을 청하는 게 이유가 걔들이 진짜 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책에 의해 가지고 지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거였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또 만나면은 사기꾼들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엄청 잘해줘요. 진짜로 나를 위해주고 좋아하고 막 아끼는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계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계책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아버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11장 7절에는 돌아오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돌아오는 자가 한 명도 없대.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니들이 안 돌아오니까 난 포기해도 돼. 내 잘못 없어. 이래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8절에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다. 그렇게 죽어가는 자식을, 망해가는 자식을 누가 그냥 보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이스라엘,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절절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9절에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건데 왜냐?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그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면 포기하고 버리겠지만 나는 니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구약 성경을 뒤에서 말라기서부터 쭉 앞으로 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구약의 성부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는 공의의 하나님만 알거든요. 무서운 하나님. 벌만 주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지금 말라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깨진 게 있어요. 정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섬세하게 절절히 사랑하는구나. 정말 창녀보다도 못한 그냥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하나님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다고요? 멸망하지 않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17절에는 심판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 깨버렸어요. 저번에 추석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기를 왜 지켜라고 그랬어요? 절기? 매년마다 3번씩 특별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만 절기 지키라고 했나요? 그 절기 때마다 누구 돌보라고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가부를 나한테만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이웃들 살펴보라고. 이 주일 예배를 나한테만 영광 돌리지 말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신이 어딨냐고. 다른 신들은 전부 나한테만 바치라 그러잖아. 예? 나한테만 바치래. 내가 최고라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이렇게 정말 이 엄난한 고멜과 같은 찢지 않은 전병 같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인간을 내가 다시는 너를 니한테 화도 안 내겠다. 진노하지 않겠다. 그 매를 때리면서도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번에 한 몇 년 전에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면서 도저히 이 말씀을 준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저께 말씀을 준비를 해놔놓고 어제 다시 또 호세아서를 또 읽어보는데 이 부분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 사랑을 깨달으면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아빠 부르면 누가 어려운 상황에 그냥 계속 있게 두시겠냐고. 그 하나님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정말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정독을. 14장 많이 길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때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정말 엄난한 고매가 같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철저한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주여, 깨달은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그렇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